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 한 절 말씀 13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요즘은 이 부부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모호한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부간에 이제 성적인 정절의 개념이 이제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 좀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세상으로 가면 그런 일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간통죄가 있었었죠.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이제 부정을 저지르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간통죄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폐지가 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사생활 침해 그리고 형벌 규정의 시대착오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부정을 저지르다가 걸려도 여러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정을 저지르도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시대가 이제 너무 많이 변해서 기형적 부부의 형태들이 막 속속 등장하는 시대죠. 여러분 듣기에는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러지만 동성 부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성끼리 부부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 달려가고 있죠. 심각한 겁니다. 이제 비바이너리 부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남녀 두 성별만이 결합해서 이제 부부가 된다고 여기지만 이 비바이너리는 이러한 두 가지 성별에서 벗어난 제3의 또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딱 남녀밖에 없지만 저기 좀 이제 급진적인 나라에서들 보면은 막 30몇 개의 성이 있고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부부 관계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이제 열린 사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럼에도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결혼을 사회적 압력이나 형식적인 어떤 규범 정도로만 이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실제로 결혼식도 하지 않고 법적인 혼인 관계도 이제 맺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로서의 어떤 책임감 없이 그냥 이제 막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이제 형식적 제도나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고귀한 가치가 이제 많이 퇴색되어지는 시대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소통을 이제 단절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부부로서 약속된 서로의 의무를 충분히 감당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결혼 관계를 가장 약화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이제 음행에 빠지는 거죠.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결혼을
주로 이제 사회적 계약이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수단, 경제적 수단 정도로만 이제 이해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제 아주 본질적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그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유 외에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남성 중심의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이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많은 근거들을 만들었습니다. 살다가 여러분 이 부부 여기 계시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래 안 살아서 살다 보면은 좀 질리는 날이 오시죠.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했나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태기 이런 게 오시죠, 그렇죠? 살다 권태기도 오고 이제 질리면 그냥 여러분 이제 막 그냥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은 당시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편이 이제 버려질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 버림받은 여자는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는 말은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배려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것이 최선은 아닌데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완악함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혼을 이제 묵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당시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혼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9장에서 말하는 이혼 금지는 특별한 의미에서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하는 이혼을 금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간음죄에 걸릴까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간음을 걱정을 합니까?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당시 사회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주장은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맨날 주워 패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맨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참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참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 주장은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로 비유하죠. 그만큼 신성하고 강력한 언약적 관계가 이 부부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이제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부부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간음이 뭡니까?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는 이제 행위죠. 배우자 외에 다른 곳에서 부정한 성적 행위를 하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서로의 신의와 믿음을 심각하게 저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둘을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맺고 배우자와 이제 결혼이라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됐는데 다른 곳에서 또 한 몸 된 관계를 맺으면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한 몸 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영혼이 여러분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만 여러분 평생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 여러분 배우자,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 평생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심판하신다. 그만큼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는 이 음행과 간음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이제 무서운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제 성적 모랄, 도덕심이 많이 퇴색된 시대죠. 자신의 남편이 있으면서도 제가 TV에서 본 건데 삶의 활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다른 남자와 시간이 되면 모텔 같은 데에서 만나서 3, 40분 안에 그걸 하고 이제 나온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뭐 앱을 통해 만나가지고. 반대로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있으면서도 이제 남자들이 세컨드를 한 명씩 두는 시대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컨드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남자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럼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전 3년 전쯤에 이제 잠깐 휴가로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 현지인들과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보통 세컨드 한 명씩은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사람은 한 3명이 있대요. 자기 아내 말고도 그 3명에게서 몇 명의 자녀가 더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법적으로 보면 이혼도 어렵고 일부 일처제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법은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에 오입쟁이들이 그렇게 많고 주색 잡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랑처럼 행해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모랄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또 간음하는 일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당시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이들에게 마음의 문제로 이제 가져오시면서 이제 본질을 건드리시는 거죠.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마음을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거는 여러분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불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불결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꼭 여러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부정뿐만 아니라 여러 성적 행태들이 많이 있죠. 기회가 열리고 여러분 상황이 받쳐주면 이 마음이 이미 간음에 넘어간 사람들은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 음행을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간단하게 2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거죠. 게으르고 한가한 사람에게 불결한 생각은 여러분 자주 찾아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한가해지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분주하고 뭐 바쁘게 살아라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단 교회에서 여러분 드리는 공예배에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도 반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영적인 가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고 신성한 가정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죠. 이제 나라도 무너지죠. 로마가 여러분 이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도덕 불감증과 가정의 파괴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이었고 3분의 2는 전쟁 포로들로 이제 다 그들이 노예로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노예들이 이제 로마의 모든 굳은 일들은 다 도맡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남아도는 시간과 물질적 풍요를 어떻게 할지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음란을 즐기고 잔인한 것들에 도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영화, 옛날 그런 고대 로마 영화들 보면 막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막 싸움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남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성적인 문란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급격하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로마의 가정들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의미 없이 게으르게 살아간 삶에는 반드시 음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벽을 타고 넘어 스르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생각으로 이제 항상 채워넣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비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내려놓음 많이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무념무상으로 가면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제 내려놓고 비웠다면 좋은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하늘 양식으로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야릇한 생각 잘 들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나이가 들어도 근데 여러분 바람 피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여전히 그럼 이제 연애 감정들이 다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성적 결합만이 간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안에 하늘 양식으로 계속 체험받는 은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부부관계를 심각하게 망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걸작품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행위와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 한번 길들여지면 고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음행과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중독이 되고 이렇게 막 문신 새겨지듯이 새겨져서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잊지 마시고 결혼을 귀히 여기시고 침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